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드디어 열왕기 하에 들어섰습니다. 열왕기 하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짚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서까지를 역사서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조금 이 권위의 어떤 제목이 다릅니다. 전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지서 또는 전기예언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도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열왕기서도 예언서, 선지서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왜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갈까요? 열왕기잖아요.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은 주인공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이 사실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죠. 창출 레민신, 모세의 율법. 이 율법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도록 책망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격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열왕기 상에서는 주 선지자가 누가 나왔어요? 엘리야. 이 열왕기 하에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누가 바톤 터치를 합니까? 엘리사.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두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은 잘못해서 선자들이 활동하는 거죠. 열왕기 상에서도 보면 왕들이 순탄하지가 못했어요. 열왕기 상으로 시작됐던 왕이 누구죠? 서인자매님? 처음에? 누가 시작했죠? 열왕기 상? 아주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나? 솔로몬, 다윗의 아들. 그죠? 솔로몬이 시작을 했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을 막 맞아들이면서 부패하고 타락했죠. 솔로몬이 오래 살지 못했대요. 몇 살 정도 살으셨는지 아세요? 20세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니까 60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부도 주고 영화도 주셨는데 장수는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이제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북쪽의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잘못된 이단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절기도 막 바꿔놨죠.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는 어땠어요? 이후에는 왕들이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특히 이 아합은 시돈 여자 이세벨을 바알 숭배하는 그 제사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딸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인데요. 백성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를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반이라는 기근 속에 비가 안 오는 것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돌아서지 않았죠.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하고 이세벨과 짝짝꿍돼서 결국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이제 그 아합이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펴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21장 거기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주셨던 말씀,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열왕기하 처음 배경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죠. 아합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변장도 했지만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 우연히 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력이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주변 국가들이 그동안은 조공도 바치고 여러모로 굽신굽신했었지만 이제는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은 배반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대변해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거스리면서 반역하는 모습. 배반하였다. 자, 그래서 그 배반한 환경 속에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한 사고를 당하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난간에서 다락방 난간에서 발을 헛디뎠는지 삐끗했는지 떨어졌대요. 낙상 사고죠. 응급 상황입니다.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합니다. 이 가장 먼저 이 아하시아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뭐였을까요? 의원을 찾는다? 1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2번. 예. 제가 항상 서인자매랑 1대1 할 때는 후자가 답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의원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엉뚱한 길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에그론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의 신입니다. 에그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인데 그 이름이 바알세붑이라고 발음도 어려워요. 바알세붑. 이렇게 침이 튀길 것 같은 그런 왕한테 그 신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낫겠나 물어봐 달라는 거죠. 낫겠는가. 근데 잠깐만요. 이 바알세붑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게 주인 또는 남편 이런 뜻이에요. 세붑은 뭐냐면 파리, 똥파리 있죠. 똥파리의 주. 이름이 참 똥파리들의 주인. 참 그 똥파리들이 잘 먹잖아요. 여기저기. 그런 신을 섬겼어요. 또 그런 신한테
물으라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게 바알제불이라는 말을 좀 조롱 섞인 말로 바꾼 거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바알제불은 존귀한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바알세불이 됩니다. 바알세불. 그래서 마귀들, 귀신들의 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들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신의 신전을 찾아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어디를 찾아가는가가 이 사람의 가치관인 거죠. 가장 먼저 뭘 찾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뭐부터 찾을까요? 대체적으로 검색부터 할까요? 검색해보고 또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기도 하고 또 사람한테 좀 아는 통로 없냐 이렇게 해서 수소문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순서가 문제죠. 순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잖아요. 성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럼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방법 써보다가 그래도 안 돼서 겨우 그때 가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서인자매가 엄마도 있고, 그죠? 예. 또 우리들도 다 각자 부모도 있고 우리가 부모이기도 또 합니다. 근데 자녀가 문제가 딱 있을 때 부모한테 도움을 구하기보다 딴 사람, 이웃집 사람, 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겠죠. 많이 마음이 시끄럽겠죠. 예. 꼭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하시아가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안 찾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무겁고 아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엘리야를 시켜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부터 저기 밑에 에그론까지 내려가는 길에 있는데 그 중간에 그들을 만나도록 하게 합니다. 중도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을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진짜 죽는다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 말에 담긴 밑에 저변에 깔린 의미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죽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너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이나요? 야, 좀 잘못을 뉘우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십니다. 이 사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중간에 왔어요. 바알세불의 응답을 갖고 온 게 아니죠. 예. 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잘 알긴 안 해요. 예. 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 근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참 워드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의미가 탁탁 안 들어오는데요. 여기 바알세불을 한테 물으러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쉬 바알 세아르 이렇게 돼 있어요. 털이 많은 사람. 사람은 이쉬. 털이 많다라는 거를 바알 세아르. 털의 주인. 이렇게 돼 있어요. 털의 주인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약간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삶에서는 어떠신가요? 정말 병이 만약에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될 때 어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나요? 물으시나요? 이 아하시야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우리는 비난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당면한 현실 속에 들어와 보면 나도 아하시야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다른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 이거를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한 목사님 뭐라 하냐면 실존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존적으로는 실제 삶 속에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산다. 무신론자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었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묻고 있는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우리는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네. 보이는 통로가 더 실효성이 빠를 것 같잖아요. 기도도 해봤는데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차 마음이 이렇게 다른 데를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너 죽는다, 죽어. 자, 이런 경고를 들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된 우상을 쫓아갔네요. 이러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게 맞죠. 무릎 꿇는 게 맞죠. 근데 이 아하시야는 이름에는 야가 붙으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실상은 우상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을 보냅니다. 군인을 보내는데 50명을 이끄는 부대를 보내죠. 한 명도 아니고 엘리야 저놈 잡아와. 당장에 잡아와서 가두고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낸 겁니다. 사실 그 어머니도 아직 살아있어요. 아하시야의 어머니니까. 아합은 죽었지만 배후에 이 이세벨도 있는 거죠. 예. 이세벨이 옛날에 죽이겠다 그랬잖아. 그쵸? 갈멜산 그 전투 때 이 바알 선자들 다 죽였다는 거로 내가 너 안 죽이면 신이 나에게 벌 줄 거야 이런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진 그런 군인들이 왔는데 이 산 위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AI가 참 그림을 참 잘 그려줘요. 실제 그런 모습처럼 그려놨는데 저 밑에 사람들 보이나요? 예. 이런 꼭대기에 앉아갖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집니다.
뭐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평서문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러나 뒤에 엘리야가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엘리야는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왕이 데려와 이렇게 잠깐 면담 좀 해,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쌍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XX야 당장 안 내려와 막 그러면서. 그때 이 엘리야가 반응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인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한번 전적이 있죠. 불이 내려오게 기도하면서 내려왔던 갈멜산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번에는 또 불이 내려와서 살 거다. 아주 마치 전쟁 같아요. 영적 전쟁. 예. 예. 그래서 불로 내리게 해서 그들이 죽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보냈는데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보냈는데 그들도 죽게 되죠. 12절까지 1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그 반복적으로 엘리야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불로 지금 자기 부하들이 죽었으면 왕은 여기서라도 무릎을 꿇었어야죠. 근데 또 군사들을 보낸다는 거는 참 마음이 딱딱하고 악한 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굽히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이 복음서의 장면이랑 약간 오버랩 되지 않나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어느 사마리아 성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말씀도 잘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게 할까요? 이런 얘기하죠. 네? 저들을 확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 엘리야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두 제자가. 예수님이 좀 책망했죠. 그 복음을 지금 안 받아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온 거고 제자들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싸워먹으면 안 되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무리 막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쳐도 제가요 한 20대 때 하도 저희 부모님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래갖고 눈물 흘리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천벌을 내려서라도 우리 부모님 천벌로 좀 치셔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돌아오는 게 더 목적이죠. 너무 안 돌아오시니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안 돌아오셔서 참 애가 타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부만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불찰도 연약함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아하시아 뭐로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대가 왔어요. 세 번째 부대. 이 세 번째 부대의 사람의 이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우리 수연 형제님 13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이 50부장은 세 번째 50부장은 막 무릎으로 기어서 엘리야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구하는 거죠. 내 생명, 또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예, 귀히 보소서. 여기 귀히 봐달라는 마음은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호수아 왕은,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 왕의 그 불경스러움과 50부장의 겸손함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을 하죠.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라는 게 뭐죠? 한나 사모님? 예, 바라크. 예,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 복을 받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이 50부장은 목숨을 건지고 50명 그 부하들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아하시아 왕이 처음부터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무릎을 꿇었다면, 첫 번째 50명이 불탔을 때 무릎을 꿇었다면, 두 번째 50명이 그랬을 때 무릎을 꿇었다면 맨 뒤에 병으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예. 예, 여러분들도 이 50부장처럼, 지금의 세 번째 50부장처럼 무릎 꿇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그 긍휼을 받는 분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나을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무릎 꿇을 때요. 자, 이 아하시아는 결국에는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려가서 또 이 말을 하죠.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스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게 3절에도 나왔었고요. 또 뒤에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는 역설적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결국 죽을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소망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이 아하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체 개관도 좀 살펴보는 거라서 좀 복잡한 표가 있습니다. 빨갛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아하시아는 누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17절에 보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여호람, 요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요람이고요. 여기 아합의 아들도 요람,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기 형은 아하시아고요. 여호람, 요람의 아들은 또 아하시아예요. 이렇게 이제 왕들이 여기 나오니까 개역개정이 여기 약간 어떤 때는 여호람으로 썼다가 어떤 때는 요람으로 썼다가 이래요. 그리고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 이쪽에 여호람, 요람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여호사밧이랑 둘이 사돈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예요. 부부. 그죠? 남쪽에서. 이 아달랴는 이 아합의 딸이죠.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이고 그 아들, 여기 딸. 딸이 이쪽으로 가서 이제 남유다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아하시아 이들은 다 이제 나중에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리고 아달랴가 왕권을 탈취하게 되는데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부죠. 이게 왕조가 달라진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예. 이거를 좀 알고 이제 열왕기하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달랴가 하다가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7살 때 궁중에서 성전에서 돌봄을 받다가 우리 역대기 배웠었으니까 그때 이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근데 요아스는 제사장이 죽고 나서 배신 때리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아마샤, 우시야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후대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후대에 뭘 남겨주는가,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아합은 아하시아한테 또 여호람한테 불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하는 자세를 물려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합 가문은 이 아까 우리 21장 29절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의 시대에 온 재앙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아주 잔혹하게 진멸을 당합니다. 예후와 아달랴의 손에 완전히 씨가 마른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욕심이 키운 스스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될까요? 여기 세 번째 50부장의 자세를 물려줬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세. 그러려면 우리 부모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분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물려준 이세벨이나 아합 그들의 길이 아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쓴 다윗의 길을 우리는 여기서도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는 짧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군대도 왕관도
그냥 단 한 줄로 이렇게 남습니다. 다 그것은 사라져 버리고요. 인간의 통치는 유한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건 왕관이 견고하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냥 모래의 성처럼 무너질 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 에스라 소망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냐? 계시죠. 아멘. 에스라 소망교회,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냐? 계시죠. 대답이 없어. 안 계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위기가 닥칠 때 검색창을 열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 묻고 큰 뭔가를 찾는 이런 것보다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가장 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지금이죠? 그죠? 이사야서 55장 6절.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하 말씀을 또 오늘부터 열어가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선자들의 입을 통한 그 외침들 저희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되 마음을 꼿꼿이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선자가 이제 등장할 텐데, 예언자가 등장할 텐데 그들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잘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왕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참 후손들에게 주변에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것을 누릴 뿐 아니라 물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인자매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꾸준하게 주의 말씀 배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서인자매님 같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 저희 가운데 계속하여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양쪽에 남쪽, 북쪽 두 왕조를 볼 수 있어요. 약 20왕, 19명 왕. 거의 비슷하죠, 숫자는? 예. 그래서 남쪽은 20명의 왕, 북쪽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쪽은 계속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계속 죽이고 살육하고 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왕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어요? 여기 아하시아 8번째 왕. 예, 요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또 나타나는데 첫 번째 왕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요. 이 당시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번창하던 시기입니다. 땅도 넓고요. 예,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죠. 예. 살룸, 여기 계속 죽고 죽이는 시기죠. 무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역대기랑 열왕기랑
같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조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는 두 왕조를 다 카메라를 이쪽 비추다가 저쪽 비춰주고 저쪽 비춰주고 이쪽 비춰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예, 접촉이 불량하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는데 특히 엄마가 누구냐를 항상 얘기해 줍니다. 엄마가 누군지 그 왕의 할 겁니다. 저쪽에는 이제 선지자를 같이 엮어놓은 표가 되겠고요.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그 왕들 시기에 말씀을 했는지. 지금 우리 12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그리고 대선지서 5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선지서가 여기 다 끼어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그 대부분이 들어가요. 예, 학계 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 귀환식이니까 예, 아니지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쭉 활동했던 것들을 저기 엮어서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설교는 대하설교는 보통 다른 교회는 그 하다가 중단하고 호세아 보고 아모스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열왕기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쭉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다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를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보고 인물들을 통한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시기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화해 시대인가요? 이 정부가 들어서는 좀 화해인가요? 예. 그 지난 정부는 약간 분열 정도.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 시대가 있었고 상당히 싸운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람이 예후랑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무슨 시기예요? 화해 시대죠. 그래서 요 시대가 여기 가운데 여기 위에 있는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아합, 또 여호람, 아하시야, 여호람. 요 시기는 남북이 거의 하나 된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날 때쯤 이제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후가 다 죽이면서 이제 단절 시대가 들어서는 거죠. 단절 시대가 들어서서 이제 베가까지 쭉 보면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또 아람과도 계속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가장 강대한 아수르의 또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에 두려워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왕들이 시기가 요 시기죠.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에 정복되는데 이 멸망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호세아라는 왕이 있을 때, 예, 망하게 됩니다. 이게 722년인데, 이거를 다 치겠다, 치리이, 이렇게 외우죠. 다 치리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네셀, 사르곤, 사네립, 이런 이제 아수르 왕들, 또 아람의 르신이나 이런 그 베나닷, 하사엘 이런 왕들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왕들도 많고 선자도 많고 주변 나라 왕들의 이름도 많고 아주 정신 없습니다. 예. 저도 성경 강좌도 여러 번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이 시기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보시면 또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제일 중요한 등장을 합니다. 예. 이렇게 가져와 갖고 왼쪽에는 선지자랑 왕, 오른쪽 북왕국의 북쪽 선자랑 왕들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